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
기도하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귀한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시작부터 오늘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가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희망을 주사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인내가 짧고 욕심의 유혹과 구습이 엄습할 때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오니 어떠한 상황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안보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우리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에 있어 내 의를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잠잠히 주님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을 주 앞에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순결함과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청소년 겨울 수련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섬김으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나 이 시간들이 걸음이 되고 양분이 되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주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실감과 허무함을 떨치게 하시고 위로와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격동의 시간들이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불안과 낭망을 줄 수도 있으나 세상의 풍조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평안의 줄로 띠띠워 주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르지만 말씀은 모두의 형편에 따라 동일한 권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숨은 봉사와 시온성 찬양대가 곡조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태국으로 떠나는 14명의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2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영어 성경 놀이터 안내입니다. Three, two, one. 다음은 아이노스 소년소녀합창단 오디션 안내입니다. 11기 아이노스 소년소녀합창단이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본교회 주일학교 소속 초등 2학년 이상 남녀 학생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게시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다음은 목동 상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스케치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 2박 3일간 학생 144명, 교사 76명, 도합 220명이 참여하여 중고등부 연합 겨울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식당 봉사, 스텝, 교사,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새해 벽두에 좀 더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신앙으로 세우고 또 신앙으로 온전케 됨을,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해서 첫 주가 지났다 해서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총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설교 제목으로도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뵈면은 다 하실 말씀들을 잘 아시고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논리 정연하시고 분명한 그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능력들이, 배움들이 있으시니까 다 그러시겠죠.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웃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애비로서 어떻게 아들한테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교통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의 고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부모님들이 피난을 내려오셔서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게 되셨는가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목사이니까 목사로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어떠한 친구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또 아들에게도 애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이제 목사잖아요, 걔도.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단 말이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24년 전에 목동으로 이사 왔죠. 928동 거기에서 처음 저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928동 옆에 보면 저렇게 고든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지를 다 저렇게 쳤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저 나무를 보면서 저희 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내가 이 나무처럼 곧게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 나무처럼 의롭고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할 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냥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책 소개하지 않을까요? 아빠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었었는데 너도 읽었으면 좋겠다. 좋은 영화를 봤다면, 좋은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아마 주변 사람들과 나눌 거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스케치해 볼 때 다 한결같이 다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옆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총 주제처럼 아직 늦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복음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개 중에는 내가 뭐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렇게 전제를 깔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뭐 특별히 신학적 소양이 또 성경적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그런데 그 삶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어야 되겠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까? 한 서너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고 정확하게 만나질 못했어요. 이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뭐 복음,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건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뭇머뭇 거릴 거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나보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위축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총 주제로 강론으로 4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논리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 속에 녹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훌륭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도 상고했고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정에 너는 아니고 내가 했다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에 모세가 지팡이로 치기는 했지만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길갈에서 할례, 그 다음에 기념비를 쌓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아이성, 기본과의 전투.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런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뭐 목사는 저렇게 말을 해도 나는 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논리성이 상대방을 설복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함성이고 외침이고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읽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랬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 그런데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있잖아요,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마음의 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되더라.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것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 두 번째, 근데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지금 사회의 현상에서 본다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논리 정연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금상첨화라고 하듯이 기승전결이 잘 갖춰져 있는 여러분들의 표현이라면 상대방이 훨씬 더 알아듣기 좋고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 가운데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 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터이니 그 광고가 되어지면
등록해서 그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 스킬을,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전도 훈련을 왜 하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글로 표현된 것을 말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저는 복음이 그와 같은 형태를 띠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죠, 머뭇머뭇하는 것 중에 하나면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죠. 뭐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뭘 기도해? 야, 마리오까지 나오는데 참네요 지금. 뭘 제 여기 나온 거 이거 할게요. 하라면 하지. 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자꾸 의식해서 그래. 의식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지. 아니,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누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데 나는 좀 어려운데요. 나는 좀 왜 그렇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서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복음과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그럴까요? 하나의 보완된다고 그럴까요? 대치된다, 이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 단어가. 성경 가운데를 읽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여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여러분, 저 하이라이트 왜 했을까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심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역사가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잘 정리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장이 훨씬 더 활력 있는 목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셨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말을 하고 특별히 뭘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전해지는 거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저는 학교 때 요한복음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그에 따른 요한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 재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쭉 보면 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 만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성경이 기록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을 만난 그 만남에 대한 분명함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많이 소개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저는 의미 있는 만남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그의 방향이,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인생의 답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짝이라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3장에서는 남자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에서는 여자의 대표로 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이게 여러분,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에. 이게 같아요. 어찌 보면 물과. 그래서 요 두 성경은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어떠한 변화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참 의미 있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느닷없이 이리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건 말 됩니까? 아니, 외간 남자가 뭐 말도 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이 상징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 뭐냐?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건 어찌 보면 가정 파탄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한 거와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단순히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찾고 있는 어떠한 가치예요.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에요. 이 여인은 이 남자랑 살면은 이 남자랑 살면은 이 남자랑 살면 그렇게 하나의 남자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너의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니 이 여자가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색으로 들어보면 저의 설명이 맞는 건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인생의 그 영원한 숙제가 해결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셨고 그 여인은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것도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난 자만이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데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바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다. 신약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씀도 제가 좀 덧붙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이 여인이 너무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 옳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성경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로 왜 들어갑니까? 물동이는 뭐예요? 저 사람의 삶이에요. 이제까지 저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뒤로 하고 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만남이 그 당시에 정서로 보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29절로 가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이러면 행복할까? 이렇게 찾았었는데 지금도 나 그거 못 찾고 있었어. 그런데 이분을 만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어.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예요? 와서 봐라. 나 이제 찾았어.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이 정도의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동이를 뒤에 두고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서 말하는 이 여인의 그 만남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만남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만남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소개를 한다면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좀 뛸게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리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낫고 싶어서 여기 왔지 낫기 싫어 여기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걷지를 못한다, 보지를 못한다, 말을 이런 식의 병이 아닌 거예요.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일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데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그 환자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봐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낫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건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철학, 삶의 어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는가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그 당시에 관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그런 성범죄다 이런 식으로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이.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메시지가 뭔가?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래서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런 단순하다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군상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쳐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이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정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뭐라고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여러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남녀노소지요. 이 모든 죄 가운데는 만약에 단순한 간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안 나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린애들 그런 거 했을까요? 안 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다 나아가고요. 모두 다 나아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법으로 지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주차 위반한 거 그 정도 아닐까요? 뭔 큰 죄를 져가지고, 어렸을 때도 자꾸 회개하라고 생각하라고 진짜 오이설이한 것도 없거든요, 전. 맨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나 뭔 죄 졌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못 받아들이는 게 죄예요.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른들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가슴을 치는 거지.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 죄인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 사하노라. 아멘. 딱 받아들이는 거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뭐 열심히 나오면 그거 믿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뭐 맨날 주의 회개하라고. 그래 열심히 생각하면 옛날 거 다 생각날 거라고. 어린 나이에 뭔 생각날 게 있어요. 진짜 그때가 교회 빠진 적도 없고 말 잘 듣고 자랐고, 헌금 한 번 떼어먹었나? 그것도 내가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내 동생 이름이, 예? 옛날에 다 회개했잖아요. 그런 거 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 이게 다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 다 찾아 있어요. 다 찾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삶이 변할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다고요. 능력이 됨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특별히 신학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못 돼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그거 말 못해요. 나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 빠지는 건 나의 삶에 있어서 허락질 않아요. 나는 예배자로 살 거예요. 이거 말 못해요.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삼각형 대화법이라고 꼭지점이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위 꼭지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오른쪽 꼭지점을 여러분들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당연해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건 안 그런 게 이상해요. 마지막 꼭지점 하나가 남았어요. 뭘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들어야 될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은 전하여 주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는데 그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듣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옳게 깨닫고 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그리고 5장 8장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데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진솔하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난 이러한 예배자라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나는 뭐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거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봐봐요.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삼각형 대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즉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1장에서 28장까지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저는 전반부라고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 13장부터 28장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저는 후반부라고 보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의미 있게 보는데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방언을 한다 뭐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까지 이해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건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와 4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했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너는 가라.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누가 오거든 너는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난다고요. 만나.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들만의 세계관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고넬료 집에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제1 오순절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을 제2 오순절 사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 옥신 뭐가 옳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거기에서 정리가 딱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다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 베드로가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무게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타 사람이 말했으면 따질 사람 많을 거예요. 뭐 발언할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나도 여러분들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풀로 보니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생각하느냐?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고넬료라는 거였어요.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지 않았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말이 아니 그 사람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절을 하길래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함에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당신 집에 왔습니다. 당신 집에 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 집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 15장까지는 13, 14장까지는 사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2% 부족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껏 행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은 뭔 말까지 했습니까? 내가 전한 것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와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서 제2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결론이 딱 납니다. 딱 나요. 바울이 전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럼 바울이 전한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하는 주님을 만난 이 만남이 분명해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복음이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억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니까 진짜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흔한 말로 엄포를 놓습니다. 이건 뭐 공갈이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들을 불러요.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의 대표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경고합니다. 저 경고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에요, 협박.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 저 뒷불에 가보면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아. 다시금 그랬다가 지금 매 맞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저 성경 말씀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 다음 뭐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저거. 도무지. 그래서 나 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어느 정도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부사로서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맞나? 제가 촌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도무지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이러니 저러니 옳다, 뭐 저하다, 십자가가 뭐 어떻다, 부활이 어떻다, 뭐 살아나셨다, 이런저런을 하지 말고, 도무지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여러분, 이 표적은 3장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고침을 받는 거였거든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흔한 말로 교회에 하루 이틀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또 말씀드리는데 그거 신학적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의 가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나누는 것,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리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주변과 주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태국에 가는 청년들이 앞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사옵고 그 복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태국 코랏 서본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문화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저들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접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선히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